뭐 별로 기분이 뭐 그럴까요? 근데 그래도 기분 좋겠죠. 당연히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것도 이 여리고 성은 큰 성읍이라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큰 여리고 성을 자기들의 뭐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긴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뭐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리고 그런 뭐 남자들 뭐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옛날 과거에는 이제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하면 일종의 이제 침략 전쟁처럼 뭐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도시에, 그 성에 있는 그런 좋은 물건들, 보물들, 하여튼 뭐 가치가 있는 것들,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들도 다 재산이 되니까, 재산이 될 만한 거는 다 전리품으로 원래는 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던 것이, 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긴 그 전리품은 너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도 치사하시다, 뭐 그 하나님 혼자 다 먹고 우리도 좀 나눠주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나님께 100%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까요? 뭐 물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전쟁이 누가 싸웠다는 겁니까? 여리고 전투를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의 의미적으로 볼 때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다고 해놓고서는 지난 시간에도 뭐 그냥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라합이라는 여인 기억나시죠? 네, 기생이었던 라합. 그 여리고에 살던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 전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정탐꾼이 무사히 정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뭐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좋은 역할들을 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라합이 아무래도 기생으로서 뭐 그 당시에는 기생하면 어쨌든 숙박업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뭐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들리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라합은 좀 정보통에 밝은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결국 그 정탐꾼들에게 지금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이 준 그 정보를 가지고 결국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곧 이어서 여리고성과 바로 인접해 있는, 뭐 별로 그렇게 거리상으로 멀지 않습니다. 그곳이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라는 그런 뭐 그것도 지명입니다.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성을 또 이 뭐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이제 준비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조모임 때 공과로 나누었던 부분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은 어쨌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같이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공과에 있었던 말씀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딱 7장 1절이 딱 들어가면서 그냥 한 절 말씀으로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범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일단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음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뒤의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먼저 밝혀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정탐꾼을 또 보내죠. 항상 과거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난파된 간첩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세월을 통해서 어쨌든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고 그럼 우리나라는 안 보낼까요? 북한으로? 우리도 보냅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로 안 보낼까요? 다 보냅니다. 지금도 보냅니다. 냉전 시대가 다 무너졌다 해도 지금도 각 나라마다 보면 일종의 스파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는 그게 더 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위성이라든지 요즘엔 하여튼 별의별 첨단 장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나라의 그런 지형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스파이를 보낸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냉전 시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도 소련 이런 데로 스파이를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많은 스파이를 보내고 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에는 더더군다나 그런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스파이는 정탐꾼입니다. 결국은 그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의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가 20세 이상의 남성이 몇 명이, 인구가 대충 몇 명이죠? 기억납니까? 자, 우리 민수기를 할 때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던 그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 많이 몇 주 안 지났는데 60만 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20세가 안 됐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세대 아닙니까? 가나안 세대 또는 광야 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들이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역시나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 이 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천 명 정도만, 그러면 진짜 조금이죠. 그냥 우리가 2-3천 명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60만 명의 그런 남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천 명만 올라가라 라는 것은 이 정탐꾼이 판단할 때는 아이성은 정말로 작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 아마 그것도 좀 넉넉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의 인구가 얼마였고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아이성이 작은 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른 성이 아니고 아이성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조장 모임 때도 안 할 걸 그랬네요. 그래요. 뭐 나중에 집에서 자기 전에 빵빵 터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른성과 아이성,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의 판단에 그냥 2, 3천 명만 가면 되지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 자 지금 군대 대장 역할을 하는 총 리더는 총군 사령관은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보니까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은 정탐꾼이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이 여호수아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정탐꾼이 말한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맥시멈 한 2,500명쯤 보낸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00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3,000명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네, 결국은 패배하고 거기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몇 명이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6명쯤 죽습니다. 36명이면 뭐 한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이면 뭐 한 0.1% 죽었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1%입니까? 뭐 하여튼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36명이 작습니까? 결코 작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패배를 당하고 결국은 도망쳐서 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다 볼 거지만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표면상으로 볼 때, 자 그냥 겉으로 표면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싸움은 왜 진 겁니까?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요. 아간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자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표면상으로 볼 때는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냥 작은 인원이 가서 진 거죠. 표면상으로 볼 때는 많이 갔으면, 대군을 이끌고 갔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은 작게 보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이 가서 패배를 했다라기보다는 표면상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어받고 난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갔고요. 할례를 행하라 하면 사실 요단을 건너와서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할례를 받는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면 뭐 우리 남자들은 진짜 다 알겠지만 죽어요. 그건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 정보를, 아니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나 넘는, 그것도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대략 여성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해보면 한 20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대략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150만 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인구가 요단을 건너서 이 요단 서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어느 곳에 진을 치고 포진을 하고, 여러분 한 뭐 150만 명만, 아니 그냥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100만 명만 거기에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이게 땅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 여기 본당 크기만 한데 이 150만 명이 다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이 고현동 뭐 이 정도 이게 다 해도 아마 비좁아 가지고 다 못 있을 거예요.
우리 거제도 땅에 막 다 이렇게 뭐 있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면적도 많이 차지했을 거고요. 그 진을 딱 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미 아모리와 또 뭐 그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왔다라는 것을 듣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격해올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럼 역으로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굳이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도 분명히 스파이를 보내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며 나왔어요. 여리고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성을 한 바퀴 그냥 도는 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 하루 이틀은 그냥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쟁 치르는 거지 지금 여기 뭐 그냥 운동회 하러 왔습니까? 뭐 그냥 운동하고 뭐 한 바퀴 돌라고 동네 산책 왔습니까? 아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불만 불평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 이 여리고성,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성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치룰까요? 하나님 2-3천 명만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또 여리고성 때처럼 하나님께서 또 뭔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물었어야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래? 이 아이성 역시나 작은 성이었구나. 어른 성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한 번 더 해서 어쨌든 이 작은 성이니까 그래 2-3천 명만 가면 된다고? 그래 그럼 한 3천 명 쓰지 뭐. 아마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이 아이성의 여리고성의 전투에 그 큰 승리를 맛본 이 여호수아조차도 아이성 전투 너무나도 작은 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시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 큰 성읍도 이겼는데 끝까지 이 작은 아이성.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지금 전쟁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 뭔가 우리의 상황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큰 일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너무 사소한 일들, 그냥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 그냥 내가 알아서 혼자 이건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눈에는 중요하게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크게 보이고 어떤 것들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작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이 여호수아조차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좀 항변을 하고 뭔가 좀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공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읽었겠지만 혹시나 또 못한 조들도 있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니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요단 동쪽에 이미 우리 아모리와 뭐 그런 바산이나 이런 땅들 우리가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요단 동쪽에 비록 땅덩어리는 좀 좁을지라도 우리가 12지파가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냥 살아가도 됐을 텐데, 동쪽에 남아서 그냥 지내도 되는데 굳이 왜 요단을 건너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왜 넘어오도록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패배를 주실 거면 뭐 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항변을 합니다. 좀 원망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너희가 가져갔다, 가로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사람이, 인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알려줍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뭐 제비 뽑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여러분들 제비 뽑기 한번 많이 해보셨습니까? 뭐 우리 가끔씩 뭐 이렇게 뭐 사다리 타기 이런 것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 내기, 뭐 사다리 타기, 아니면 뭐 제비 뽑기처럼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로 할 때도 있고, 뭐 어쨌든 우리도 모르게 나름대로 이게 꼭 뭐 제비를 뽑는다라기보다는 그것과 유사한 행동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학창 시절과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은연중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물론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에 보니까 제비 뽑기가 아주 성경적이네. 그럼 항상 제비를 뽑자. 그냥 무조건 제비를 뽑자. 여러분, 이건 좀 아닙니다. 네, 무조건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에서 제비 뽑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그 한 명의 그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죠.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결국은 누구를 뽑습니까? 네, 마띠아를 뽑아요. 근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나머지 11사도들이 투표를 했을까요? 지명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안 뽑힌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만약에 사도들이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6대5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마띠아가 뽑혔다. 이러면 뽑히지 못한 그 바사바라고도 하고 뭐 요셉, 이름이 요셉이었던 그 안 뽑힌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와, 사도들 중에 6명이나 나를 반대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뭐 자기를 지지했던 5명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지지 안 했던 6명에 대해서 야, 사도들 앞으로 내가 그냥 됐다, 친하게 안 지낸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게 하시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요나의 이야기를 볼 때 요나가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쳐버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정반대편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요나는 아주 맘 편하게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우면서 야,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 여기서 잠을 자니?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게 누구 때문인지, 이 지금 이런 재난을 맞는 게 누구 때문인지를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요나가 뽑힌 거예요.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내용도 그렇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제비 뽑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간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뭐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뭐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항상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음성도 안 들려줘, 뭐 보여주는 것도 아니야. 뭐 가끔씩 꿈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개꿈인지 뭐 진짜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는 건지 그것도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결국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가 그냥 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서 성경 읽기 하잖아요. 녹음하고 있죠? 합니까?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정말 마음에 탁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동적인 구절들이 없나요?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좀 형광펜으로든 색연필이든 좀 이렇게 끄어놓고 성경책 그거 아끼지 마세요. 저도 되게 깨끗한데 사실 이건 제가 교회에서 그냥 보는 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성경에는 제가 좀 칠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이 밖에 가죽이 다 달아가지고 완전히 흉물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안 씁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줄도 긋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구절을 볼 때 내가 그 전에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그때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럼 나중에 또 떠올려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간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했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그 큐티에 보니까 큐티의 내용이, 본문이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마음속에 계속 그게 뭔가 마음속에 찔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제지? 뭐 한 달 전쯤에 특세 한번 나가긴 했는데, 하루 나갔는데, 참고로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특히나 방학을 하셨으니까 특세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이거는 교회 전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뭐 그냥 설교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한 번씩 또 이게 교육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게 말 그대로 특별입니다. 특별. 평소에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모든 교인들, 성도들,
우리 고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기도회지만 적어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붙여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공예배 개념으로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피곤하시겠지만 좀 뭐 이번 한 주간만 좀 일찍 주무시고 특세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쨌든 좋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뭐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이나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막 환상 가운데 막 이렇게 나타나셨던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다 서로 다 물어보십시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가?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거의 극소수지 대부분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은 이미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됐으면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요? 신약 때도 이 말씀이 완전한 정경으로 66권의 성경이 완전히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으나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것과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비뽑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면 뭐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제비뽑기가 분명히 성경에서도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제비뽑기 해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비 뽑으면 됩니다. 내년에 우리 뭐 임원 조장 뽑을 때 제비로 다 뽑아 볼까요? 뭐 박수까지 나오고 그래요. 박수 치는 사람들은 은근히 내년에 해보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좀 기억해 놓을게요. 가연자매 박수 친 거 제가 봤고요. 어쨌든 뭐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쨌든 제비뽑기가 그런 뭐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제비뽑기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제비뽑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를 어떻게 뽑습니까? 보니까 일단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가 뽑았겠죠. 레위 지파도 했을라나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거는. 근데 레위 지파는 아마 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12지파를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누가 뽑혔습니까? 어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뽑혀요. 그 다음에 지파를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뽑을까요? 족속을 뽑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족속. 이 족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문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그게 더 우리에게는 조금 쉽게 다가올 텐데 일종의 가문을 뽑는 겁니다. 지파는 사실 덩어리가 커요. 지금 이미 야곱이 죽고 나서 지금 뭐 요셉 고 시대가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거라고요? 대략적으로? 계산 안 되십니까? 지금 이 시점이면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대략 할 때 약
52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지 48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대략적으로 52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한 500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대가 벌써 몇 세대가 거듭하고 막 이렇게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몇 대손이 지금 거쳐왔어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많이 불었을까요? 그러니까 한 지파는 덩어리가 커요. 그 안에 이제 조금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람들의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 뽑힙니까? 어떤 가문이 뽑히죠? 네, 세라 족속. 세라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나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누가 나왔을까요? 네, 유다는 누굽니까? 아까 유다 지파 대표되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 네, 넷째 아들. 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였고 그 유다가 원래는 다른 아들을 먼저 낳아요. 근데 나중에 그 다말에게서 결국 자기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와 그 우리 다 창세기 때 했던 거죠. 네, 해서 어쨌든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라 족속이에요 지금. 자, 세라 족속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엔 뭡니까? 이제는 가족이에요. 뭐 요즘 우리는 그냥 친척 이 정도 하면 한 몇 촌까지 친척이죠? 대충 8촌 정도를 친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8촌이 지나가면 사실은 이제 사실상 뭐 물론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야 뭐 10촌이 됐든 12촌이 됐든 뭐 지낼 수 있지만 사실 8촌을 벗어나면 거의 이제 남남처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가족 중심, 그 가족이 뽑히는데 무슨 가족이 뽑힙니까? 네, 삽디의 가족이 뽑혀요. 자, 그래서 그 삽디의 가족 중에서 모든 남자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네, 아간이 뽑힌 겁니다. 삽디의 손자였던 이 아간이 뽑혀요. 자,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결국은 이 제비뽑기는 우리는 항상 걸리면 좋은 거잖아요. 상품도 받고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얘는 뽑혔어요. 아간은 뽑혔는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범죄가, 이 죄가 누구로부터인가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 이 아간을 추궁합니다. 뭐 추궁이라는 개념보다 오늘 성경을 보면 되게 부드럽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마 좀 달랬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아간이 솔직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이 외투와 뭐 해가지고 자기가 훔쳤다는 거를 고백을 해요. 자,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국 이 아간과 더불어서 아간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까지도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훔친 그 모든 물건들도 돌로 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 항상 심판하신 하나님,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니 그래도 적어도 자기 뭐 이 제비 뽑아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자기가 뽑혔을 때 끝까지 부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간은 순순히 자기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요즘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자기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이 법관들도 판사도 좀 그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은 감형을 시켜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아간만 쳐 죽인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쳐 죽이고 하는 거예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쳐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하셨을까요? 자,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속된 말로 공지한 거예요.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광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못한 사람도 있대요. 유대인인데도 그 모세의 광고를 잘 안 들어가지고 그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오늘 개그가 안 되네요. 자기 전에 빵빵 터집니다. 진짜. 자, 어쨌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그 부분이 우리 앞에 보면 이미 나와요. 오늘 그 공과의 부분들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결국은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이거 어떻게 제목을 그냥 아간의 범죄, 이거는 공과 제목하고 똑같은데 아간의 범죄 그 이후 그 결과 뭐라 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나 한 사람 죄 짓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범죄하는 거, 죄를 짓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사람의 문제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그 공동체에 소속된 한 개인이 지은 그 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 개인이 지은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거나 한 가족이 범죄하거나 한 민족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공동체 더 넓은 범위까지도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고난받고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뿐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죄가 해결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갓드림 청년부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나름대로 인원도 많아요. 여기 지금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0명이라는 공동체가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 한 사람은 쟤 한 사람이 그래 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결국 너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바로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가 다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이 문에 탁 찍혔어요. 그래서 여기 손톱 있는데 피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손만 아플까요? 손만 고통을 느낍니까? 물론 그렇게 또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손 요거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온 신경이 글로 다 가요. 여러분, 어디를 아파 보든지 아파 보세요. 배가 아프다. 그럼 배가 아픈 게 진짜 배가 아픈 겁니까?
우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배가 아픔으로 인해서 내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두통이 생겼다. 그냥 머리가 아프다. 뭐 물론 머리는 머리가 뭐 인식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온 몸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온 몸이 그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짓고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쟤는 뭐 그런 애니까 제가 힘들지 말든지 여러분 이거에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연교회 갓데림 청년부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내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직장을 뭐 대우를 다니고 삼성을 다니고 요 동네 사니까 요 동네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있다가 부모님이 고연교회 나오니까 나도 고연교회 나오고 아니면 내가 집이 이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아니면 우연찮게 친구가 가자고 해서 나오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를 섬긴다, 같은 청년부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체들,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지체들이 정말 어쩌면 소중한 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짓고 범죄한 지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쟤는 저래, 제가 죄 짓든 말든 여러분 그렇게 방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가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아프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어쩌지 못하는 그런 지체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쟤는 뭐 그냥 딱하네, 근데 뭐 어쩌겠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고연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라는 이 갓데림이라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결국 그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결국 이런 패배를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할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팠을 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지금 죄를 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결국은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좀 잔인한 방법들을,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제가 아까 두 번째를 이야기 안 했지만 그것은 결국 공동체의 죄악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분명히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한 개인이 죄를 짓는다, 그냥 그 개인의 문제로 넘어갈 수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개인이 지은 죄가 결국은 다른 지체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성적인 범죄가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 내부에서 만약에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성범죄는 뭐 이 성범죄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뭐 어쨌든 성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성적인 죄는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 남학생들 뭐 혼자 야동 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혼자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공동체에 적어도 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공동체에 드러났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아니 뭐 요즘 젊은 남녀들이 그럴 수도 있지, 세상하고 똑같은 관점의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실제로 제가 크리스찬 청년들의 그런 통계를 봤을 때 지금 교회 안에 믿는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의 그런 혼전 순결이 깨진 것은 이미 오래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악은 전염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 이 아간의 범죄가 결국은 모든 공동체의 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에이 이거는 뭐 내 개인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지만, 나의 문제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곪게 만드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그런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개인의 죄악이 있거든 그것이 남들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을 했구나 라는 그냥 그 생각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다시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의 그러한 죄악을 혹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거든, 여러분 그것을 그냥 우리 지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나 혼자만 안다, 저 지체의 그런 연약한 것을 내가 알았다, 그거를 다른 지체들한테 떠벌리면서 막 제가 그랬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어쨌든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알게 됐다면 적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그런 연약한 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것, 그것은 또 좋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또한 죄악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남모를 고민이 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내 가족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개인이 공동체와 그 관계 속에서 정말 개인이 곧 공동체이고 공동체가 곧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갓드림 청년들, 우리 공동체는 그냥 나 혼자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병들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아프다면 여러분 정말 함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고백하고 찬양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체의 문제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갓드림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로 그 지체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병들고 나약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죄악 가운데 나아감으로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갓드림 청년들,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나 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귀한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갓드림이라는 청년부 그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정말 우리 조원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 기억나는 대로 우리 함께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 3주 남은 이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또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트림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육신에 하나님 정말 그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지자매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련회 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에 나아가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화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신 또 주일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정말 그러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그 죄악을 도려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가 결코 정말 그냥 공동체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나의 문제가 그냥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갓드림 청년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갓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혹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